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유대교 그 역에 그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 그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을 우리는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 당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에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는, 고아처럼 버려지는 이러한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면서요, 제자들 또한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며 너희 가운데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세상은 그 윤리, 법에 따라서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시대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마땅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시는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법정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의 그 안녕과 질서, 사회적인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꾸어 놓고 또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애를 그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 안녕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회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깨뜨리고 안녕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공권력이요, 좋게 쓰여지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지만, 이 공권력에 욕심과 욕망과 자기 욕망, 그 욕심에 자기 중심에 어떤 그 생각들이 들어가면 이 공권력은 여러분 횡포가 되고, 이 공권력은 그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핍박하고 가지지 못한 이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 것을 보면요, 그냥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는 사회적인 질서와 안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결국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바로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리고 그 사회 질서와 안녕인 것처럼 바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 것처럼 꾸미지만, 결국 그 실체, 인간의 악함과 그 추함과 인간의 그 욕망을 드러내게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세상에서는 정의를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실정법의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오르면 정의, 그것에 틀리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를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라는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 즉 살리는 것의 차원으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세상의 법, 세상의 정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를 살리는 일,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살리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생명에 근거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임금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그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서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세금을 걷어서 길을 만들고 우리가 살기 편안한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또 군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평화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에게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심판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의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며 그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 너머에 그 진정한 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인간의 추하고 악함을 드러내며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 그 욕망과 욕심을 감춰놓고 마치 순한 양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늑대의 그 욕망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 세상의 모든 걸음 속에서 그렇게 속고 또 속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책망받게 되고 그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숨어있는 실체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숨겨져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감춰져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제약됨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어떤 이유와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이 땅의 만유의 주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보십시오. 그 지식들은 하나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 정보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를 그걸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 성령님을 구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성령님 오소서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외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런 영혼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내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영혼의 울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막혀지는 순간에도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길이 열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모두가 힘들어 쓰러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모닥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 가까이 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요,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은 캄캄한 밤이 돼도요, 그 어둠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닥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요,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요, 그 어두움 속에서도 길이 비춰지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 길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갈증, 이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이요, 내게 없는 성령을 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내가 인정하며 내 삶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소망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에 던져 놓으면 뜨거우니까 거기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넣고 밑에 불을 데우면 처음에는 차가우니까 그곳에서 춤을 추다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데도 이 개구리는 괜찮겠지, 괜찮은데 조금만 더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냥 삼겨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에 올 때만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캄캄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위에 떨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인식하며 성령이여 오소서, 오늘 내 삶 속에 그 성령님을 초대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라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나마스테라고 하는 뜻은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신에게 내가 인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사 속에서요, 그들은 그 상대방의 안에 그를 지배하는 영이,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신이 있다면 내 안에도 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걸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그를 지배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텐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그 안에 거하는 신을 인정하며 그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인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살기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일이 많다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휩싸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멈추어서요, 조금만 천천히 서서히 걸으면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바쁘더라도 바쁜 그 순간에 그 일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바쁘다고 하는데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물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걸음을 내딛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깊어지고 심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더 깊이 보게 되고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길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순간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그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매 순간순간 외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